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의 찬양대가 생각이 납니다. 4천 명이 넘는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면을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가서 그 아하와 강변에서 울면서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 예배할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들어보니까 마치 그때가 연상되는 것 같은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찬양대 이름이 참 좋아요. 우리가 영광송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어서서 찬양을 하는 게 첫 번째 찬송이잖아요. 예배학적으로 첫째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으로서 일어서서 찬양하게 돼 있어요. 또 우리 찬양대에서 가끔씩 물론 다른 교회에서 경험했을 때 할렐루야송 같은 걸 할 때가 있어요. 이 할렐루야를 이렇게 공연을 하면 성도들이 다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영광송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송이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나오면 전부 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요. 그래서 곡이 시작될 때 그 할렐루야라는 가사가 나올 때 다 일어나서 다 그렇게, 물론 회중은 찬양하지 않지만 그 찬양을 경청하면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그 장면이 자꾸 떠올라서 가슴 벅찬 찬양이었다 하는, 그래서 사실은 일어서고 싶었어요. 찬양을 딱 드리시는데 저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싶다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서로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말씀을 새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결심, 그리고 실천으로 옮기시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 전에 찾아오시고 또 여러분의 그 열정을 누구도 막을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또 놀라운 사랑이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결코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하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봉산교회에 부임하면서 5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그 주제가 있어요. 첫째 주제는 우리가 리처치라고 해서 교회를 회복하는 것, 교회가 그 본질적인 사명을 회복하는 것, 선교적 사명, 이웃에 대한 섬김의 사역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했었지요. 두 번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회복하는 주제를 가지고 임했어요. 리지저스라는. 그래서 모든 재직이 위원회 소속으로, 부원으로 소속되어서 같이 활동하고 함께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말씀을 회복하자는 취지로 리바이블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년째 주제가 리프레이어, 그래서 기도를 회복하자. 5년째 주제는 리위트니스 해갖고 증언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자. 이렇게 주제를 정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3년째 되는 해에 말씀을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5개년 계획을 5Re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5개의 회복의 주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는 모든 사역과 교회가 방향을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모든 사역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주제를 세운 거는 2015년이에요. 이 주제를 기도로서 준비한 해가 2015년 그때부터였었어요. 제가 목회학 박사과정을 하면서 레너드 스윗 박사님하고
조병호 박사님, 또 감신의 김영래 교수님과 함께 수학하면서 또 여러 교회를 탐방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편협된 시각으로 또 이전부터 해왔던 그것들에 젖어 있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퇴색하고 주저앉고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그러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뭘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5가지 주제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일이 터질 거라고 예상도 못했어요. 그저 우리 시대를 앞서서 뭔가를 준비했어야 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만든 것이죠. 어느 교회 가든지 내가 이 주제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던 중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리고 봉산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게 되었죠. 사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영향들이 매우 큽니다. 특히나 교육자들에게는 직격탄이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를 서둘러서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목회의 길을 가다가 도저히 목회할 수 있는 현장이 사라져 버렸기에 목회를 그만두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회의 어려운 과정을 가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많이 줄어버렸어요. 인구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목회자들도 많이 줄어가고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 입학할 즈음에는 한 7대1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2대1도 안 돼요. 그것도 이제 내노라 하는 그런 좋은 학교가 그렇다는 얘기고, 그렇지 못한 지방은 어때요? 그 정원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코로나가 가져다 주는 영향이 컸던 탓이겠죠. 그리고 그 힘든 길을 마다 않고 가려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 친구 담임 목사님은 교육자가 부임한 지 12일 만에 사임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그만큼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코로나와 같은 상황들이 또 닥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회복해 갈 것인가, 신앙도 그렇고 우리 가정의 삶도 그렇고 모든 것에 있어서 회복이라는 주제가 교회뿐 아니라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주중에 권사님 한 분과 통화를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더라고요. 목소리도 거의 너무 힘드셨어요. 그 이래저래 힘든 상황들을 다 듣고 한마디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이래요. 집에서 휴대폰 하나로 주일 예배 실황과 새벽기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이야기예요. 참 감사하잖아요. 처음에는 귀찮고 그 휴대폰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뭘 본다고 한다는 게, 제가 2020년 말에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의 현실이었었어요. 꼭 이렇게 귀찮게 번거롭게 이것들을 깔고 실행하고 꼭 이렇게 모여야 되는가에 대한 회의가 있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거 해놓은 게 그분들에게 그 위기의 때에 위로가 되고 삶의 희망이 된다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내몰려지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그 섬김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선언입니다. 그들이 가장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이 70년 포로기가 시작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들에게 희망이 없었는데, 그 희망 없어 하는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눈물을 거두라고, 울음소리를 거두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오늘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할 때 15절 말씀이 우리 안에 궁금증으로 남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의 말씀에 나오거든요. 특히 라마에서 애곡하는 소리가 있다. 이 표현이 참 궁금해졌어요. 여러분이 이 성경 읽을 때 라헬이 애곡하는 소리, 그것이 라마에서 들렸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라헬의 인생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받는 아내들 맞으시죠? 결혼하신 분에 한해서. 그런데 이 라헬의 자녀는 11번째 아들인 요셉과 막내인 베냐민이에요. 여러분 부인이 여럿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럴 일은 없지만 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잖아요. 그 아내 말고도 한 셋이 더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여기 야곱이 두 아내와 두 몸종이 있었잖아요. 거기 네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12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다른 부인도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이세를 먼저 얻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다른 부인들에게서 이세를 얻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잖아요. 그런데 라헬이 사랑받는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11번째, 12번째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데 늦게 낳았다. 그러니까 임신하는데 고충이 있었고 또 출산하는데 고충이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일대기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임신도 늦었고 또 출산하는 중에 특히 막내를 출산하는 중에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슬펐으면 베냐민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겠어요. 슬픔의 아들이다. 그 아들 낳고 죽었기 때문에 베노니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그 라헬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자기가 낳은 자식을 손으로 키우고 양육하고 만져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도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슬픈 일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에 먼저 보내버렸잖아요. 야곱이라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이었거든요.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랑했어요. 어떤 걸? 우물을 자랑했어요. 이 우물물은 나의 조상 야곱이 판 우물입니다. 이렇게 자랑했거든요. 야곱이라는 인물은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경배까지는 아니어도 존경의 대상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가 어디에 묻혔다고요? 죽어서 라마에 묻혔다 그랬어요. 라마는 베들레헴 근처예요. 그러니까 통칭하면 베들레헴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라마에서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지나면서 라마를 지나면서 이 땅은 슬픔의 땅이다. 나의 조상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가 여기 묻혔다라고 하는 그 슬픔을 그 땅을 지나면서 다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에 가면 킬링필드라고 아시죠? 독재 정권이 지식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지금도 비가 오면 흙이 파헤쳐지면서 사람 뼈가 막 올라와요. 그리고 원인 모르게 이 사람들이 그런 슬픈 역사에 얽매여 있어서 노동자들이 하루에 막 수백 명들이 막 갑자기 기절하고 쓰러지는 그런 영적인 현상들도 일어나는 땅이 캄보디아예요. 그게 슬픈 역사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바로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이 라마에 묻힌 라헬로 인해서 애곡하는 소리가 여전히 자신들에게 들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이 슬픔의 장소가 또 한 번 비극을 맞게 되죠.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에 동방박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나신 왕을 경배하러 간다 그랬을 때 헤롯이 나 말고 다른 왕이 내 자리를 노린다는 얘기인가?
잘못 오해해서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피바람이 일게 되고 그 베들레헴은 라헬 이후에 또 다른 슬픔의 비극의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슬픔의 땅 베들레헴에서 라헬의 애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자녀를 잃은 그 부모들의 애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보지 못하고 죽은 것도 슬프지만 또 내가 낳은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어가는 것도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또 한 번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예루살렘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고 말씀하셨어요. 70년을 거기가 지내다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그 땅에서 너희를 위해서 돌보시겠다고 땅을 주고 그 땅을 갈아서 그 곡식을 먹게 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자녀를 보고 재산도 가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굳건히 문을 걸어 잠그고 바벨론에게 저항하다가 예루살렘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오늘은 내 자녀를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녀를 잡아먹자 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이 가지는 그 슬픔과 비극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언하고 계시는데 이 절망스러운 순간,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이 순간에 너희를 회복하게 해주시겠다는 이 선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었어요. 라마였었어요. 거기에서 2가지 큰 사건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너에게 슬픔의 장소이고 애곡의 장소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그곳에서 구주가 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어요. 물론 이때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거나 알지 못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대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비극의 땅, 슬픔의 땅에서 구주가 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 슬픔의 땅, 비극의 땅 베들레헴뿐만이 아닌 전쟁만 나면 점령당해서 남편들이 유린당하고 부인들이 유린당하고 자녀들이 고아가 되는 그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섬기셨던 모습을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하잖아요. 그 비극의 땅에서 새로운 희망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와 동일하게 오늘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손에 유린당했을 때 바로 그 시점에 이 회복의 선언을 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삶의 자리에 슬픔과 비극이 남겨져 있습니다. 깊은 상처가 우리 삶에 남겨져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생각해 보지만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슬픔과 비극의 땅에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버림받은 땅 갈릴리로 가셔서 남편이 사라져서 즉 유린당해서 홀로 남은 과부, 또 그 과부마저 유린당하고 죽임당해서 홀로 남은 고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슬픔을 어루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동일하게 혹은 그보다 더한 아니면 그보다 좀 덜했을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그 슬픔과 비극의 경험들, 깊은 상처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이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길 바라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서 그렇게 고난당하는 백성에게 자유를, 또한 위로를, 기쁨을,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에 오늘 상처 있고 슬픔이 있고 비극이 있고 여러분들의 그런 삶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심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고 일컬어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대신하는 이런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슬픔과 비극과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그 깊은 상처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눈물을 보이지 말 것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즐거운 소식들을 들으며 그들이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슬픔과 비극의 땅 버려진 그들을 위해 품에 안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슬픔과 비극을 경험한 우리에게도 새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상처까지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포로의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후로는 너희가 다시는 그 눈물로 인하여서 점철된 역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그동안 베들레헴이 라마에서 슬피 우는 애곡의 소리, 또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너희에게 그런 일이 없고 너희의 그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게 할 것이고 내가 일한 만큼의 삭슬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대적의 땅에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어느 때예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안에서 그 자식들을 잡아먹었던 그 처참한 환경 안에서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시점에 그들에게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라고, 너희가 일한 만큼의 그 삭수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비극적인 삶, 슬픔의 삶, 깊은 상처를 경험한 삶,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들려주세요.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회복의 선언이 있음을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에 매달리게 되면요, 세미하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원수들의, 대적들의 손에 그렇게 유린당하고 끌려가는 시점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런 회복의 선언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금 겪고 있는 그 슬픔과 비극에서 너희가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선언은 아니에요. 17절에 보면 너희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냥 슬픔의 문제, 비극의 문제, 그 상처의 문제를 치료하고 치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미래의 삶에 보장이 있는, 보상이 있는 그런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도 희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부모 세대들은요, 6.25를 경험하고 나서도 온 국토가 다 망가져 버리고 먹을 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자녀들 가르치는 것만큼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걸고 목숨 걸고 가르쳤어요. 시대는 깜깜했어요. 무슨 기반이 잘 닦여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요즘 부모들은 어때요?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핑계대고 불평하고 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를 비판하고 이전보다 얼마나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가르쳐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의 앞길에 회복의 선언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망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노래하시기 바라요.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망해가고 있는 현실 안에서 기업들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회복을 선언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래의 미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전성기를 보내게 할 것이라고 회복의 선언을 해가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선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찬 오늘과 내일을 이 말씀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